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으로 대속받은 성도들, 주님 영과 또한 속한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뜻을 모아 정성껏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 함께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처소처소마다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죄악과 허물 속에서 먹고 마시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다짐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생각과 행동과 물질로 지은 이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 저희들 세상에 나아 살아갈 때에 범사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세상의 빛과 소금되는 그리스도의 복된 삶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힘든 세상살이에 지치고 상한 모든 심령들이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말씀으로 영육간의 모든 상처가 치료되며 모이기를 힘쓰며 성도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광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의 직장과 생업을 또한 지켜주셔서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의 축복받아 항상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국내외로 출토한 저희들의 자녀들을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감염시키며 수많은 사람이 또한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한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이제 이 고통스러운 질병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질병을 잘 극복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지역과 이 재단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인 줄 저희들 깨달으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힘든 시기에 주님의 위로가 넘치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도 함께 들으실 수 있길 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나귀와 사자와 여우가 함께 사냥을 했습니다. 사냥에서 얻은 것들을 모아놓고 분배를 시작했습니다. 사자가 나귀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번 공평하게 분배해 보거라. 나귀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사냥물을 3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꼭 3등분을 해서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사자가 화를 벌컥 내면서 말합니다. 아니 사냥할 때 내가 제일 애를 많이 썼는데, 그러면서 나귀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이제 사자와 여우가 남았습니다. 사자가 여우에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한번 공평하게 나누어 보아라. 여우는 지혜로웠습니다. 여우는 사자 앞으로 90%의 사냥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10%만 가져갔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사자가 아주 흐뭇해하면서 여우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어디서 이렇게 지혜로운 생각을 얻게 되었니? 여우가 대답합니다. 네, 나귀가 죽는 것을 보고 바로 깨달았지요.
공평한 분배라고 말하기에는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을 보고 나서 지혜를 얻을 때 바로 삶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아주 긴 시간을 어렵게 보내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무엇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23일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가 27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19만 명을 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방역을 잘해야 되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중요하다. 백신 개발에 힘을 쏟아야 되겠다. 등등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위협을 받고 생명이 위협을 받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재난지원금 지급도 하고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최고라는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망자 수는 5만 명이 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집권하면서 일자리 창출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애를 쓴 결과 700만 개를 창출했다고 자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2주도 지나지 않아서 1000만 개의 일자리가 상실되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애를 쓰지만 바이러스 하나에 무너져버린 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압제하에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군대가 없습니다. 훈련받은 병사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무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울이 전쟁을 나갈 때에 제대로 된 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이전 상황이니까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군대에 잘 훈련된 병사들의 또 무기까지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무지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를 기념하면서 돌 하나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감격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감격의 시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난지원금입니까? 백신입니까? 치료제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격의 시간이 빨리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와 감격의 시간을 맞기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격을 맞이하기까지 했던 일들을 우리도 알고 우리도 그와 같이 함으로 감격의 시간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함께 모였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상반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러분, 함께 모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 사건에서도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핍박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모일 때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면서 옷이 흘러내려 부끄러움을 당하기까지 춤을 췄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복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한동안 가정 예배를 그리고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참 편하고 좋다. 굳이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려야 할 그 이유가 뭐였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소년 한스의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스라는 소년이 집을 나와서 외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으로부터 그 삭스로 금 한 덩이를 받게 됩니다. 금 한 덩이를 받고 한스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떤 사람이 말 한 피를 끌고 가는 것을 보고 그 말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덩이와 말을 바꾸었습니다. 얼마를 가다가 말과 거위를 바꾸게 되었고 또 얼마를 가다가 거위를 고양이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를 가다가 고양이를 숫돌과 바꾸었습니다. 그 숫돌을 가지고 개울을 건너다가 귀찮아져서 그만 그 숫돌을 개울물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단지 귀찮은 것을 버렸기 때문에 홀가분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금 한 덩이라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금덩이를 잃어버리고서도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한스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입니다.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말은 불러낸 자의 무리, 부르심을 받은 회중, 즉 구원받은 백성의 무리를 말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조직과 체계를 갖춘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가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에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등한시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위협받게 됩니다.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한 사람에게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교회 안 나가도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무디 목사님이 화두고로 다가가더니 이글이글 타는 그 벽난로에서 그 석탄을 하나씩 끄집어내갖고 밖에 늘어놓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새빨갛게 타던 그 석탄이 하나씩 갈라놓으니까 조금씩 식어지더니 새까만 석탄 덩어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아도 교회에서 떨어지면 이 꼴이 되고 맙니다. 혼자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독실한 신앙인이라도 예배에 자주 빠지게 되면 그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서도 잘할 것 같지만, 집에서 예배드려도 괜찮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식어져서 까만 석탄 덩어리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모여서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모이기를 힘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능력을 경험하십시다.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감격의 시간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번제란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구경꾼처럼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장로님께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냥 진행되는 시간에 맞추어서 시간 때우기처럼 그렇게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리는 것은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번제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제사장이 하는 일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의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물을 회막 문어기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먼 길을 제물을 끌고 와야 되는 것이죠. 둘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 제물을 직접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양이나 소를 한번 죽여보셨습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그 일을 직접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뼈와 살을 저며내는, 성경 말씀대로 각을 뜨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서 제사장에게 건네줘야 됩니다. 모든 소나 양을 잡는 제사의 과정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뭘 할까요? 제사장은 기다렸다가 제물을 받아오면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불을 피워놓고 기다렸다가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불을 피워놓은 장작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죠. 제사장보다 오히려 제사 드리는 사람의 역할이 훨씬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제사 드리는 자의 상황을 오늘날 예배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저 구경하듯이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예배 절차가 목사나 장로님에게 맡겨져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오해입니다. 오히려 모든 성도님들이 번제를 드리듯이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과 봉헌, 이 모든 순서에 적극적으로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때 그것을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예배하는 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온전한 예배, 번제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더 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어떻게 보면 불편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는 사소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 부자가 죄를 지어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관이 자기가 공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가지 벌을 제시를 하고 부자에게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첫 번째는 벌금으로 은 50냥을 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채찍으로 50대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생마늘 5근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부자는 그 제안을 듣고 돈을 내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매를 맞기에는 두려워서 생마늘 5근을 먹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마늘을 먹으면서 부자가 생각했습니다. 에이, 마늘 먹는 게 제일 쉽지. 이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다고? 그러면서 마늘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늘을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힘이 들었습니다. 2근을 먹자 오장육부가 타올라오는 것처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침내 부자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마늘은 못 먹겠어요. 차라리 50대를 맞겠어요. 집행관이 부자의 옷을 벗기고 의자로 데려가서 앉혔습니다. 부자는 자기 눈앞에서 병졸들이 그 채찍에 소금물과 고춧가루를 바르는 것을 보고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드디어 채찍이 등을 휘감게 되자 부자는 팔려가는 돼지처럼 꽥꽥 소리를 내면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10번째 채찍을 맞았을 때 부자는 자기도 모르게 오줌을 지렸습니다. 결국 너무 아파서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제발 저를 불쌍하게 봐주세요. 그만 때리시고 은 50냥을 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감격의 시간을 맞이하게 할 것입니다. 힘들고 불편하다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쉬운 길임을, 가장 지혜로운 방법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감격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데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5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9절 하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어떤 분이 아주 심한 고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라는 말씀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하게 역사하시기보다 사람의 그 소망의 줄이 다 끊어졌다고 생각될 때 역전시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멋진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사태를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기도하지 않아도 사태를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아님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을 풀거나 맬 때 우리가 기도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가 기도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냥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그 거민이 줄어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가 양떼처럼 많아지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는 하시되 그럴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들이 거민이 많아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성경은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침략 전쟁에서 국가를 전쟁 위기에서 구해낸 것도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를 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온 성읍을 에워싸고 위협을 합니다. 항복하라고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항복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단숨에 쓸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국가가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고 기도를 통해서 출애굽한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립니다. 만나로 먹입니다. 메추라기로 먹입니다. 목말랐을 때 생수로 공급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조카 롯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복주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바꿔주시게 되었고요. 20년 동안 이를 갈면서 야곱을 찾던 그 형의 마음을 녹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열쇠입니다.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효과가 확실한 만병통치약과도 같습니다. 기도 얘기가 나오면 종종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야, 그분 참 PR의 대가구나. 어떻게 자기 기도에 대한 그 과시가 이렇게 지나칠까 하는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오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조지 뮬러가 영국 브리스톨 거리를 걷다가 수많은 고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서 그 고아들을 돌보겠다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단 후에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보았는데 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2펜스였습니다. 2펜스는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0원 정도 됩니다. 조지 뮬러라는 분이 활동하던 시기가 1800년도니까 30원은 그리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조지 뮬러가 한 일들을 생각하면 그건 크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 일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는 그 2펜스를 가지고 고아원을 시작해서 60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고 영국 고아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가 이 많은 고아들을 돌볼 수 있었을까요? 60년 동안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후원금을 부탁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제가
고아를 돌보는 사역을 합니다. 저를 좀 후원해 주십시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대신에 그는 기도에 헌신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고아를 돌봐야 하는 그 절박한 가운데 기도 제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를 준비를 하고 그 기도 노트에 그 많은 기도 제목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적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체크를 해놓거나 아니면 감사 기도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기도 노트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3,000페이지 넘게 아주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사람들이 그 기도 노트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사를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기도 노트를 검사해 본 결과 그리고 얻게 된 것이 그가 평생 동안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자신이 내가 평생 동안 기도 응답을 5만 번 넘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기 PR이죠. 자기 과시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그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은 다음 사람들이 그의 기도 노트를 보고 파악을 해보니까 그리고 현실에 있었던 일을 확인해 보니까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위대한 기도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간절하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기도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의 위협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감격의 찬송을 부를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온전한 번제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에벤에셀을 외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셔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마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위급한 사태를 맞아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손을 들어 고통당한 이 땅의 백성들,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오니 저희가 말씀대로 행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약속하신 바대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도 곧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에벤에셀을 노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고 또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능력의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시며 이보다 더한 것도 무엇이든지 주마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모이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안강광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와 온 세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